천국에 관한 비유,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 줄 알겠다라고 이미 미루어 짐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경적 내용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는 성경적 내용들을 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하고 순종하고 있느냐의 문제이겠죠.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개의 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개의 달란트를, 또 한 종에는 1개의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떠나는 주인 입장 속에서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종들에게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한 달란트의 가치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 6억 되는 그런 돈입니다. 큰 돈이죠. 큰 돈을 맡기고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5개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개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종의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또 3개? 2개 받은 사람은 또 열심히 일해서 2개를 남겨서 4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똑같이 처음에 5개 남긴 사람하고 똑같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자긍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들은 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 재능, 직분들을 잘 감당해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달란트의 주인공, 또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인정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주님의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는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뭐라고요? 돌아온다고 되어져 있어요. 달란트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잘 이해하도록 예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비유 아닙니까? 여기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종들은요, 그 주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직분받은 우리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왔다. 어느 때를 말할까요?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맡기신 그 주님이 언젠가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무장해야 될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재림신앙입니다. 왜? 다시 주님은 재림주로 오시니까. 언제요? 언제 오세요? 몰라요. 다만 조만간 오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돌아가는 세상의 상황들을 보면 조만간 우리 주님은 오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비유 말고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주님의 재림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조만간 오실 거니까 지혜로운 등불 들었던 5처녀처럼 신랑 올 때를 잘 기다리라, 이 말 아닙니까? 2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돌아왔다. 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비유죠.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역시 마찬가지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하우링이 생기죠? 네. 3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인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주로 오신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 그런 겁니까?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지만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아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없다? 잘못된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고난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영광도 물론 있지만 반드시 신앙 때문에 고난도 있기 때문에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만 지금만 바라보는 신앙으로는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현재는 힘들지만 조만간 주님 재림지러 오실 때 그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복락 누리며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쓰리라. 그런 믿음의 확신 재림신앙이 있으면 지금 현재의 고난은 어떨까요?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환난은 어떨까요?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신앙이잖아요. 춘향이가 자기가 사랑하는 이몽룡이 반드시 장원급제에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올 거다,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감옥에서 모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신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과 핍박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고난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옥에 갇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요? 많이 했다고 했네요. 매도요? 수없이 맞았습니다. 돌로도 맞았습니다. 죽을 뻔한큼 맞았습니다. 타고 가던 배가 3번씩이나 파손을 당하고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같은 동족들에게 배신자라고 뭐죠? 모함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비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난 중에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신앙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뭐였어요? 재림신앙입니다. 상급신앙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하나 보죠. 4장 7절 8절 시작. 우려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비결은 뭐냐면 재림신앙을 가졌기 때문이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내가 의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상급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 재림의 순간에, 그 재림의 때에 찬란하게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영광스러운 축복의 문에 들어서는 구원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 자세는요, 두 번째 교훈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결산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들과 결산할세. 19절에 보면 돌아온 주인이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산 결과에 따라서 맡겨진 달란트를 잘 활용한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귀한 상급을 받지만, 반대로 달란트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감추었던 종은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왜 다시 오신다고요? 결산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주님의 사명자로 직분자로 부르시면서 맡겨주신 달란트, 맡겨주신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느 순간 주님께서 결산하시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산의 기준이 뭐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 행위에 대한 상급, 대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재림하시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을 주님 앞으로 모으고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 이렇게 두 그룹으로 가르지 않습니까? 그 구분 기준이 뭐냐? 그 뒤에 보니까 행함입니다. 행함이었습니다. 소자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구제 베풀었던 이 모든 행함들을 기준으로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재림주 예수님은 또한 심판주라는 거예요. 결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의 어떤 심판의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천국의 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대가,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서 천국의 대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군 기본으로 보장하시고 그 다음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상급과 책망,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결산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영생이 주어졌고 천국행이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에서 받는 상급입니다. 그 상급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상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면 됐지 무슨 상까지 받으려고 하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상급보다 더 큰 상이 어디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인한 상급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산의 날이 다가오기 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산과 상급의 기준이 뭐냐? 그 결산과 상급의 기준이 뭐냐? 행한 대로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말씀을 하나 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언제요? 내가 속히 오리니.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줄 상이 있대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각 사람 우리가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비슷한 말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어진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 가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그 행한 대로 선악간에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로,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상이 있습니다. 구원의 상 말고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구제하는 것도 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를 해도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6장에 보면 금식에도 상이 따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10장 41절 42절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선지자의 상이 있는가 하면 의인의 상도 있다. 그 선지자와 의인의 상이 뭐냐? 선지자들에게, 작은 소자들에게 작은 섬김, 작은 뭐죠? 실천의 행함들이 상급이 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도 하나 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라. 기업이 뭡니까? 생업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는 사람들에게 생업의 상을 크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풍성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기는 가겠지만 상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사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넘치는 상급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길게 봐야 된다고 하죠. 지금 내가 잘 된다고 나중도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렵다고 나중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스타처럼 살아도 천국 가면 부끄러운 구원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별 볼 없이 힘들게 살아도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셔서 스타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세만 바라보지 말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지금 부족하고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저 천국에서 큰 상급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렇죠? 조만간 다시 오십니다. 그런 다음 왜 오십니까? 심판주로 우리와 결산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결산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모두가 칭찬과 상급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심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행한 것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심고 합당한 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가 착한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21절과 23절은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결산하신 다음에 평가하는 평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1절과 23절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그것 따라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5달란트,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착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인 볼 때 착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볼 때 착한 종은 어떤 종을 말합니까? 흔히 우리가 저 사람은 착하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순한 사람, 얼굴이 밝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착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착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종이 착한 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한 종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타국에 갔을 때는 뭔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종들에게 이만한 것들을 맡기고 떠날 때는 이것들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해서 주인 뜻 가운데 이렇게 잘 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아마 그 달란트를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를 받아보니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정말 주인 뜻을 잘 파악하고 그 주인의 뜻대로 달란트를 잘 활용한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이 남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착하다, 착한 종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한 종이란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가 왜 악한 종이 되었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그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악한 일을 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 술집에 가서 부어라 먹으라 마시라 그렇게 허랑방탕 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노름을 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썼습니까?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 돈을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인의 뜻과 무관하게 그것을 썼기 때문 아닙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달란트를 맡기면서 그 달란트를 활용하기를 원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대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달란트입니다. 어떤 직분과 어떤 재능, 어떤 사명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신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착한 종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착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주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주인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착한 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종이 여러분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아닙니까? 주신 재능 직분 잘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착하다 이렇게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비유 하나가 나오는데, 재림하신 주님은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47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뭐라고요? 맞아도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아도 많이 맞겠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겠대요. 악한 종이 많이 맞고 벌도 많이 받을 거다. 그 이유는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착한 종이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의 주인공이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가 세상과 짝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악한 종이 되어서 나중에 주인에게 매를 맞고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30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며 심판하시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오늘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좋은 선택은 삶에 풍성한 윤택을 주지만 나쁜 선택은 삶 속에 큰 아픔과 비참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한다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됐지만 내 뜻이나 또 세상이나 마귀의 뜻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사망의 쓴맛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착한 종이셨습니까? 지난 전반기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 각자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착한 종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드리는 삶의 모습이셨습니까? 정말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하며 그것을 활용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의 삶이셨습니까? 후반기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셔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짧은 후반기지만 짧고 굵게 정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큰 상급의 영광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충성된 종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착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충성된 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신 평가가 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면 착하고의 반대말은 뭡니까? 악하고입니다. 그러면 충성된 반대말은 뭡니까? 게으름이 되는 겁니다. 여기 충성이 의미하는 것은 26절 말씀과 대비해 볼 때 뭡니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에요.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게을리 했다? 바로 그것이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 바로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다른 것 아닙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 바로 이것이 충성입니다. 어떤 사명이든 어떤 직분이든 어떤 소명이든 어떤 재능이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성의 원래 원 의미는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여러분, 누구를 믿을만하다고 말합니까? 누구를 신뢰할 만하다고 말합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맡길 때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이것을 맡겼을 때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이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면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그런 말을 쓰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보실 때 어떤 재능, 어떤 사명, 어떤 직분을 맡긴다고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 너는 믿을 만해, 너는 신뢰할 만해, 이런 평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충성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신뢰할 만한, 충성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충성은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의 삶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끼지 않고 다 짜내는 거예요. 다 쓰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충성하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죽도록이 붙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1절은 또 한 가지 충성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 주인이 충성은 맡겨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큰 일에만요? 작은 일에 그렇게 하라 되어져 있어요. 작은 일에 그렇게 하라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성실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소홀히 하면서 큰 일을 맡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게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것이 5년 되고 10년 되면 그것이 뭡니까? 나의 습관이 되고 내 실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5년 10년 쌓여서 내 인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은 한 하루하루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 한 달, 1년, 10년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업은 안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성실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큰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낭망하지 않고 죄수로 있던 또 노예로 있던 삶의 환경 속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것이 1년 되고 10년 되어서 형통한 인생 요셉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의 주인공 되는 거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주인공 되는 거 너무나 꿈꾸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미래가 밝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그 사역이 있습니까? 그것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는 것 아니에요? 장로든지 안수집사든지 시무권사든지 아니면 서리집사이든지 순장이면 교사면 찬양단원이든지 식사당번이든지 차량봉사든 일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역, 사명, 직분이 있으면 그것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맡은 일,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나는 충성되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팽겨놓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부끄럽게 살고 있다면 복 달라고 기도하기도 미안합니다. 혹시나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충성됨을 소유해야 됩니다. 충성됨을 소유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사명, 어떤 직분, 어떤 역할이든 간에 그 역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후반기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올해는 추석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다락방도 개학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후반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원래 짧은 후반기지만 더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후반기 사역 기간 동안 전반기는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후반기에는 우리가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후반기에 더 큰 상급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후반기에서도 역시 믿음의 경주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충성하십시오. 어떤 직분을 받았던 간에 내게 주신 직분임을 알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서 맡겨진 직분으로 충성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충성하고 동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후반기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착한 종이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받고 더 큰 상급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